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 혹시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부목사님들과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함께 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예람꿈땅 우리 부서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귀한 뜻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다음 세대 축복주일, 다음 세대 우리도 다음 세대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축복주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주 동안 함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가정 자녀의 모습이, 자녀에 대한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대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 급식 사진이에요. 학교 급식 사진. 몇 년 전에 되게 인기 있었던, 되게 뭐랄까 선풍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그런 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경기도 어디 고등학교 급식 사진이에요. 보시면 랍스타도 있고 대게도 있고 많은 정말 푸짐한 그러한 식단입니다. 지난 2월 3일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TVN 예능 프로고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프로에 이 급식을 이렇게 기획하고 급식을 만들어낸 급식사, 그러니까 영양사분이 초대되었어요. 그분 이름이 김민지 영양사예요. 김민지 영양사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 학교에 영양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아이들에게 정말 맛있고 좋은 그런 음식을 매일 베풀고 싶다, 매일 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저런 급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물론 매일 저런 급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지 영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인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냐라고 물었을 때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랍스타 한 마리당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급식이 한 끼에 3,8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1인당. 그런데 요즘 무상급식이 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이런 그 급식의 예산을 받아서 조금씩 아끼고 어떤 한 날을 이제 특식의 날로 만들어서 저렇게 뭐 랍스타가 있는 급식, 대게가 있는 급식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냥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저 랍스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서는 최하 10,000원 정도의 이렇게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노량진을 뒤지고 정말 수산시장을 다 뒤져가지고 한 마리당 5,500원의 납품을 받아서 저렇게 1인 1랍스타, 1인 1대게 이렇게 급식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위에서 과하지 않느냐, 주위에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급식에 왜 캐비어가 나가고 급식에 왜 랍스타가 나가고 대게가 나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김민지 영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했고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밤새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잔반을 나누는 걸 보고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잔반을 남기고 하는 애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만나서 물어보면서 급식의 메뉴와 급식의 맛을 조절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민지 영양사는 자기가 맡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고 최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기업의 총괄 매니저로 이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을 때, 이 애굽의 왕은 이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친부모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7장 말씀, 6장 말씀과 오늘 1장 말씀을 같이 보면 이 레위 사람 아므람이 레위 사람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모세의 위에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고 또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애굽을 도망쳐 나올 때 나이가 40세였고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나이는 80세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대략 주전 1526년에서 1512년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바로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왕, 정확한 이름이 터트모스 1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트모스 1세가 이 애굽을 다스리던 때인데 이 왕이 출애굽에서 말하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바로 주전 1526년에서 1512년경에 있었던 왕 터트모스 1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장 말씀에서 바로의 딸 공주가 등장하는데 이 공주가 누구냐면은 바로의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때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은 하첵수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첵수트는 나중에 이 터트모스 2세와 결혼해서 많은 권력을 행하는, 많은 섭정을 하면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사랑받는 바로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세와 결혼하면서 남편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모든 실권을 이 여인이 잡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의 여왕이었기 때문에 당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권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인 모든 남자들, 태어나자마자 이 남자들은 바로 나일강에 버려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품에 안으면서 제일 처음 확인하는 것이 그거예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자이면 이 산모에게 돌려주고 남자이면 산파가 바로 그 즉시 뺏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졌던 그 시대가 이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산파가 하지 않으면 그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산파를 감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장성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모든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들에게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죄송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예요. 이 남자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모에서 아기를 받은 산파가 있습니다. 1장 말씀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이를 받으면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잘생겼다고 해서 이 아이를 살려둔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겼다고 해서 이 아이를 숨기고 이 아이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잘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순결함도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너희들이 타국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될 것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언약을 인도할 그 사람이 모세이다라는 것을, 이 아름다움, 이 잘생겼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잘생겼다는 의미가 단순히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요게벳도 아므람도, 그리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도,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요게벳이나 그리고 산파들이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심해서 석 달 동안 숨기기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심했던 모습들이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예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위기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게벳과 미리암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만들고, 이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요게벳과 아므라함이 이제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 보냈다, 혹은 갈대 사이에 숨겨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갈대상자 만든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아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4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서 계속해서 그 상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2장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 누이가 그 모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멀리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게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동생들, 조카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 많은 믿음의 선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지켜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조카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또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가 관심 있게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격려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자신의 동생 그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세를 끝까지 바라보고 그 모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지켜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교사를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한 이 가운데 동생이나 조카나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미리암처럼 끝까지 그 모세를 상대를 지켜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애굽의 그 공주가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소녀죠, 그죠? 이 히브리인 소녀 미리암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가서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기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일 같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그 당시 애굽의 그 신에게 축복을 받고 또한 다산을 할 수 있고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미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목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공주예요. 애굽의 공주가 다른 평민들과 같은 곳에서 목욕을 한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하첵수트라는 그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적지 않은 어떤 능력과 적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왕비가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집중과 많은 사람들의 어떤 보살핌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한다. 혼자 나왔을까요? 요즘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 간직들 돌아보면 알잖아요. 수행자도 오고 경호원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죠.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그냥 왔을 것도 아니고
아무 날이나 왔을 것도 아니고 길이를 택해서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철통처럼 지키고 철통처럼 보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애굽의 공주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공주 앞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과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동생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던 이 미리암처럼 우리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다음 시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미리암처럼 할 수 있느냐, 미리암처럼 노력할 수 있느냐, 미리암처럼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느냐, 혹은 미리암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도 미리암처럼, 너도 요게벳처럼, 너도 아므람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형이고 오빠고 누나고 언니입니다. 또는 고모고 이모이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꿔야 되고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부모의 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는 이러한 아빠, 나는 이러한 엄마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에 많이 못 왔어요. 하지만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함께 또한 양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을 집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이유는 우리 집이 완벽한 가정은 아니에요. 우리 집이 누군가에게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이고 어쩌면 누구에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어설픈 가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꿈꿔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가정처럼 살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목사님의 가정보다 조금 이러한 모습으로 가정을 계획해야겠다.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계획하고 가정을 꿈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하라라고 여러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놀자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와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결혼에 대한 그리고 아직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와 핵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그렇습니다. 2장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오라고 하는 이 아브람과 요게벳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4포, 5포, 6포 계속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지만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기초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라는 그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 속담에 1년을 위해 밀을 심고 10년을 위해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람을 키워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후배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주는 귀한 믿음의 사명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신앙생활, 그 모든 믿음생활, 그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서 내가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후배들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가정을 꾸미고 그러한 가정을 세울까? 그러한 가정을 만들까?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모세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 모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단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